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막 효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공유를 했고 함께 일할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팀원들도 이제 각자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어려운 부분을 서로 도와가며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업무 분담을 새롭게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짐을 나누자 프로젝트는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진행되었고 그 역시 큰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생존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만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고기를 달라, 고기, 제발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는 단순한 식량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에 대한 불신, 만나를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만나를 줬는데 그 공급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줬냐 이거예요. 고기를 먼저 주지. 그러니까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그마저도 모세가 누굽니까? 그마저도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 그 순간에. 그러니까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백성에게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모세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정리하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광야에서 200만 명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이들의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에 모세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세요 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상식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며 고기를 요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 소리가 장막 문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게 불평불만 하잖아요. 나라님이 잘못하면은 막 정치를 졌다 그러냐고 막 하잖아요. 그런 원망, 끼리끼리 모여서 했던 원망의 소리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어디로요? 밖으로 이제 들렸다는 거죠. 그 장막문을 넘어서 모세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10절에 기록된 대로 터무니없는 불신과 불평의 소리에 모세는 크게 낙담하고 깊은 상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당하기에 벅찬 짐이에요. 감당하기. 또 그는 이 백성을 자신이 베지도 않고 낳지도 않았는데 양육의 책임, 끝까지 그 기르는 거 있잖아, 양육의 책임을 진 아버지라도 된 것 같은 상황에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숨이. 내가 자식 하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2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에 직면한 모세는 지도력의 부담을 느껴요. 아유, 난 안 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런 지도력의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후에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수많은 메추라기가 막 진영에 막 사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아무리 고기를 저도 좋아한다 할지라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딱 이틀만 연속으로 먹어도 좀 그래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냄새 맡기도 싫을 정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된 거예요? 뻥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실제로 이뤄요. 뻥이 아니에요. 이후에 그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이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먹는 것이 축복이겠어요? 어쩌다가 막 먹어야 소고기 막 한참 먹으면 맛있지, 복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먹어 해칠 수 없으니까 엄청난 양의 고기를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33절에 보면. 그래서 그 장소를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칭합니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은 그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요, 자신의 탐욕에 집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을 때 인생이 파멸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나는 불평 하나도 안 하고 정말 기쁘게 살았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았다. 한 명이 3명, 한 명.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요, 막판, 지금 필리핀 가는 여정을 준비하면서 막판, 각 조에게, 이 조장님들에게 막 나눠줘서 이틀앱을 작성하는 이러는데, 그럼에도 조장님들에게 이렇게 문의를 하라고 나는 해야 될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막발 준비하는데, 그 순간에도 나한테 전화해요. 모든 사람, 목사님,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찾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 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지금 다 나눠줬는데, 이 티켓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는데, 여권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는데 왜 나한테, 내가 짐을 덜으려고 다 했는데 막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하고 불만을 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공급은 잊어버리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직장, 가정 또는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14절이면 14절 띄워주세요. 아니면 빨리빨리 띄워줘요. 아니면 다 같이, 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네. 맡은 일이 힘들 때 우리도요, 이 모세처럼 내가 이 짐을 어떻게 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남편이 요절하잖아. 젊은 나이에. 그러면은 왜 나만 두고 갔어? 왜 나만 두고 갔어? 나보고 어떡하라고? 저 자식들, 이 자식들을 어떡하라고 막 그러는 거죠. 내가 이 짐을 어떻게 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제대로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함께 나눌 동역자들을 세우시고요,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역자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공동체를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 않고 자신의 한계와 재앙만 바라볼 때 인간은요, 낙심하면서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23절 다 같이 한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네. 오늘요, 우리 시원이 대신에 윤우가 성경 봉독을 대신해 줬어요. 그랬더니 항상 그래요. 초딩들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나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내가 네, 발음 교정 해줘야 됩니다. 교회 오면요, 참 좋아요. 왜? 다 이거 배우는 거거든. 교회 오면 똑똑해져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다 배우잖아요. 이게 집에 있으면 안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엄마 이게 뭐야 하면 바빠. 질문하지 마라. 왜 그러냐? 엄마가 가르쳐주기 어려워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수학이 진짜 어렵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은요, 내가 못할 것 같으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200만 명에게 고기를 주겠노라 했는데 모세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너를 도와주겠노라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가당치도 않아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전쟁 나고 기름값도 쏟고 물가는 치솟고 말도 안 돼요. 직장 월급만 안 올라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데 안 돼요 하는데, 내가 못할 것 같으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못할 것 같으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모세에게 주시는 강한 도전이자 위로입니다. 위로. 또 위로해 주는 거, 모세야 걱정 마라. 힘들지? 너 혼자 짐을 안 지게 해. 내가 질 거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요, 냄새조차도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어요. 불신. 다시 말해서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 없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막혀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아요. 주변 환경의 영향.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죠. 그렇게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현실의 문제, 이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 막 호소를 했고, 나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냥 죽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까요? 본문 말씀 13절에서 17절. 네, 13절에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과 요구로 인해서 더는 홀로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응답하시죠. 먼저 하나님 모세의 짐을 나누어질 동역자들을 세우세요.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는 리더로 삼으시고, 본문 말씀 17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아이고 장로 임직 좀 받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능력이 안 돼. 못해요. 권사 임직 좀 받. 안 돼. 못 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직분을 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 영을 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야. 못해요. 목사님 내년에 할게. 내년에 또 가서 얘기하면 나 못해요. 구역장은 못해요. 맨날 못 언디야. 자, 그리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고기를 한 달간 먹이겠다고 선언하세요. 광야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의 문제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되 동시에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내 그리고 당신의 살아있음과 무한한 능력을 내가 다시 한번 작정해서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는 것들아,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어떻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막 잠을 잠을 못 자고 있고 막 친구 찾아다니고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막 인간 찾고 막 뭐예요?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도움의 손길과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 여러분들 신앙이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나 부담을 느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종종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함께 짐을 나누어 협력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서로의 짐을 나누고 협력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짐을 지도자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눈 예는요, 여러 곳에서 등장해요.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문제들을 위임시킬 것을 조언을 하죠. 신약의 교회도요, 7집사를 따로 세워서 구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해야 된다, 남에게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하늘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그 곤경의 자리가 이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된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전주에 사는 어느 가장의 이야기예요. 몇 달 전에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렸대요. 곧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아이들 학원비는 밀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요, 그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요, 아들의 한마디였어요. 아빠, 우리 요즘 왜 외식 안 해?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가족이 다 잠든 후에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구직 사이트를 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아요. 이 나이에 나를 받아주는 데가 있을까? 이 나이에. 그날 그는요, 처음으로 소리내어서 울었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리고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몇 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형, 혹시 요즘 일 찾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사람 구하는데 형 생각이 나서요. 며칠 후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는 다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날 밤 그는 아이들이 자는 방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지껏 제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일자리를 준 것은 사람이었지만 그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살아가며 말해요.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버티기 힘듭니다.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이 필리핀 사역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 물가가 4배 올랐다. 기름값이 4배. 나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필리핀 물가가. 지난 수개월 동안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항공권을 어떻게 구입해야 되냐 싸게 막 애간장이 녹아. 강사모는 옆에서 오늘 환율은 왜 또 올랐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오르네. 또 올라. 또 올라. 어떻게 한대 어떻게. 둘 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막 내 계산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모세 같은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시작했냐. 나는 그만두려고 했는데 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냥 하자고 하냐. 부자들인가 보다. 돈 때문에 중지하면 안 된다. 돈 때문에 한 영혼이 중요하지. 돈을 싸놓고 사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잘 봐. 내 손이 짧으냐?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 가장처럼 밤에 혼자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어디서 길이 열릴지 막막합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는 우리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도움과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들과 겸손히 협력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